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효도해야 정상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은 어떤 모습으로 공경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신앙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참 이렇게 잘 사랑하고 섬겼어요. 아버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에 어머님과 동생들을 돌보는 소년 가장으로 지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처참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바라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떠나면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육신의 어머니에 대하여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정말 인간의 그런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꼴을 본다면 의식을 잃거나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어머니 하고 불러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손발은 다 못에 찔려 있으니까, 꽉 그렇게 박혀 있으니까 얼굴로만, 머리로만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머니 하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요한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아,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새롭게 맺어줘서 이제 홀로 남아 계시는 그 어머니가 힘들지 않도록 요한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영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면서도 동시에 육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부모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굉장히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부탁하는 거는 거의 빠짐없이 다 들어주세요. 특별히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냥 두말 없이 따라가셔서 그 아이를 고치러 갔는데,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렇게 일들이 있어서 좀 늦게 도착하니까 아이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뒀거든요. 그런데도 가서 그 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달리다꿈, 그러면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살려서 아버지 품에 안겨줬던 그 일화가 있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정신병이 있고 귀신이 들려가서, 그래서 그냥 그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찾아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인데도 그거 탓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아이의 그 병을 싹 고쳐줘요. 심지어는 이방 여자가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는가 돌아보니까 이 여자는 수로보니 계지파에 속한 여자로서 가난한 여자인데, 근데 이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그냥 막 홀랑벗고 뛰어다니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지만 속으로는 그 여자의 그 믿음을 좀 이렇게 시험하여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게 하느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 내 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여 그 딸을 싹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흉악한 귀신이 그 즉시 떠나가고 그 여자에게는 그 딸이 큰 기쁨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부모의 그 아픔을, 그 마음을 그냥 쉽게 지내보내지 않고 그걸 다 당신의 마음처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것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주 특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일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 내가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갚아주셔. 내 사정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보면 예수님의 말씀 전체 내용이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거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안 주시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신의 생명까지 다 맡겨요. 마지막 순간 떠날 때 십자가 지시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당신의 생명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버님에 대한 신뢰, 아버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거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그걸 보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 자기도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걸 듣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어떻게 하시나, 다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은, 사랑스러운 딸은 어머니가 요리하면 거기서 이렇게 어깨너머를 보고 배우고, 또 사랑스러운 아들은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따라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에 어떤 가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보면 어떤 집안은 의사 집안, 무슨 법조인 집안, 목사 집안, 또 어떤 데는 운동하시는 그런 운동선수 집안, 어디는 연예인 집안, 학문적인 그런 것을 가리키는 그런 학자 집안, 이런 게 다 있는 이유가 자녀들이 그걸 보고요, 그걸 그대로 배워요. 자꾸 따라해요. 근데 엄마가 맨날 TV 앞에 앉아갖고 TV만 보고 있으면 애들은 뭘 볼까요? 그 나중에 드라마 작가가 되겠죠, 뭐. 그러니까 그걸 왜 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꾸 본 것으로. 그렇죠. 음악도 자꾸 듣고 꽃바람 불면 이런 노래 부르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잘 알아요? 제가 그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꽃바람이 이렇게 부는 춘삼월이 되니까 새봄이 왔구나,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노래가 자꾸 귀에서 빙빙 돌아요. 자, 우리 목사님 웃겨. 찬송가가 돌아야지 어떻게 유행가가 그렇게 빙빙 도나. 어떤 가정은 그래서 애들한테 유행가 시키고 그런 집안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고 그래갖고 뭐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냐고. 나중에 위대한 작곡가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게 좋게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 집안에 거룩한 가풍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잘 믿으면요, 신명기서 28장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겠대요. 여러분, 복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절달해 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겠다고 좋은 몸에 좋은 것만 많이 드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 공경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가서 어디 가서 그냥 주식 투자하는 그런 세미나 들어오고, 어디에 이 세상에서 땅이나 무슨 기업체 새로운 무슨 IT 산업의 새로운 그런 벤처 기업을 만드는 이런 거 가서 공부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잘 되거든요. 근데 복 주시는 방법이 부모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에게 잘해야 복을 받냐면 하나님과 부모님은 동격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부모는 어떻다고요? 동격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한테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부모에게 잘해야 하나님께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부모님도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꺼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부모님과 하나님은 동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예배가 오전에 딱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오후에는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가서 부모님하고 식사라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선물이라도 드리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현찰이에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현찰이에요. 현찰 드리면 알아서 필요한 데 쓰신다고요. 그리고 애들도 보니까 돈 좋아하더라고. 애기들 제가 이렇게 보면 용돈 줄 때 5,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거 주잖아요. 애들도 돈 딱 알아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글도 모르는 꼬마들도요, 돈 색깔만 봐도 이게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아서 5만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딱 주면 10,000원짜리 탁 던지고 5만원짜리 딱 잡아. 근데 조금 똑똑한 애는 두 개를 다 잡아. 근데 여러분, 부모님한테는 뭐가 좋다고요? 현찰. 그래서 가서 식사만 하고 그냥 가지 말고 현찰 봉투에다 탁 넣어서 드리면서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님이 오래 사시는 게 저희의 행복입니다.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시는 게 저희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언제 돌아가시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혹이에요? 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부모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가족들끼리 형제간에 그냥 마치 토스하듯이, 그렇게 뭐 배구에서 토스하듯이 형님 집으로 모셔라, 둘째네 집으로 모셔라, 서로 막 그냥 밀어내기 하라, 밀어내기. 그걸 겪고 있는 부모님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짐입니까? 혹입니까? 여러분은 낮밤이 바뀌어서 잠 못 자고 막 그럴 때도 부모님은 혹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짐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판 고려장을 잘 살면서도, 차 끌고 다니면서도, 아니 글쎄 서양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세계 10위권 안에 사는 그러한 이 나라에 살면서도요, 자기 부모 안 모시려고 그렇게 밀어내게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부모가 돈이 없다고. 부모가 만약에 재산이라도 많아봐요, 서로 모신다고 난리가 아니겠지. 왜? 나중에 그 재산이라도 한 푼 받으려고. 근데 재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수입과 지출만 가지고 따지거든. 이만큼 들어오고 이만큼 나가고.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사고 나지 않게 막아주세요. 또 이상하게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지켜주세요. 아이들이 병들어서 일찍 어떻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세요. 사기당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요, 이상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전대구멍이 뻥 뚫어진 것처럼 은행에다가 많이 넣어놓으면 그거 통장 그게 동그라미 숫자 보고 히히 웃고 좋아하지만 하나님 훅 하고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막 쌓아놓고 좋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부모님 토스하듯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러고선 쌓아놓은 재산 얼마 되지 못해갖고 사기당해서 휙 하고 날아가 버리고, 어떻게 잘못되면 자기가 병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주셔야 이게 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고 들어오는 그 숫자 계산, 산술적인 걸로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 주셔야 나는 산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땅의 부모가 누가 부모인가? 여러분,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 부모님이시죠, 물론. 그래서 그 부모님께 잘해야 되지요. 근데 또 부모님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나를 어머니 뱃속에 만드시고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시고 나를 정말 독수리가 날개 쫙 펴서 그렇게 품고 훈련시키듯이 인생의 수많은 고비고비를 통하여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나를 믿음의 장부로 탁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를 얼마나 잘 지킵니까?
잘 지킵니까? 땀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 요 끝에 눈썹으로 이렇게 고랑이 파여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썹 고랑이 가다 말아갖고 중간에 떨어져갖고 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 이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싹 밀어버리고 문신으로 씩 하고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뭐라고는 안 하죠. 이뻐 보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썹으로 탁 하고, 그리고 뭐 날파리나 혹은 먼지 같은 게 오는 걸 탁 내치라고 속눈썹이 또 탁 있잖아요. 그리고 눈꺼풀로, 그리고 좀 심한 건 눈 감아버리게 탁 막아버리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디서 공 같은 게 날라오면 공 날라오는데 머리를 쑥 내미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눈 감고 옆으로 싹 고개를 돌리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도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눈물이 흘러서 싹 빠져나오게.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아비 이렇게도 하고요, 아바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양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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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부르더라고요. 그 왜 아바 아바 저렇게 외치나 그랬더니, 하나님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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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구나.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댔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인데요, 8장이에요. 거기에 14절이에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어떤 사람, 난 딸인데 왜 성경에 맨날 아들만 나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말은 장부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딸들은 옛날에 상속을 안 해줬었거든. 아들이란 말 속에는 상속자란 말이 거기에 포함이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에이, 하필이면 왜 양자야, 친자라고 해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 로마에서는 양자를 아무나 들이지 않아요. 황제가 자기를 이어갈 다음 황제를 세울 때 자기의 양자로 들여서 황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양자는 친아들이 황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양자가 황제가 돼요.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아우구스투누스로 황제가 되거든요. 양자라는 게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양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상속자로, 후계자로 딱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어떤 사람 그래, 하나님 상속자 되면 뭐해, 하나님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돌아가셔야 뭘 받을 거 아니요,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이 내 것이 돼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을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반듯하게 하시고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심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만 계시고, 또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모님이 되시고, 세 번째는요, 나를 길러주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여러분, 길러주시는 부모님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영적으로 길러주는 부모님, 나를 세상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길러주는 부모님, 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부모님, 또 직장이나 이런 데서 나를 잘 이렇게 가꾸어서 길러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학습적인 것을 길러주는 부모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도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나를 길러주는 부모님이 있다고. 여러분, 성경 디모데 전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참 아들이라고 불러요. 참 아들. 그게 왜요? 길러주고 있는 거니까. 디도를 부를 때도 그래요. 디도서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기의 신앙적인 내가 길러주고 있는 디도, 참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대부, 대모 이렇게 해요. 갓파더, 갓마더 이렇게 불러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 1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 있는 그 감옥 동기를 전도해 가지고 그 영적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나요? 성경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영적으로 자녀를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받을 게 없대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도 낳아야 되고, 중요한 건 또 영적인 자녀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모들 있잖아요. 나를 길러주는 부모, 낳아주신 부모, 하나님 부모, 이렇게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공경해야 되지요. 뿐만 아니고 참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다윗이 순종한 것처럼, 혹은 요셉이 순종한 것처럼, 저 야곱이가 순종한 것처럼 그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계신 분들 계십니까? 자그마한 상처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또 얼굴 보면 금방 싸움으로 변질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논쟁이 되고, 그 목소리 듣기 싫어서 길을 막아버리고 발길을 끊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과 우리도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급된 부모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면 됐지 뭐 꼭 부모님에게까지 그럴 필요가 있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부모에게 용돈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헌금 안 받는데요. 쓸모없는 일을 한 거래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돼요. 육신의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떠나요. 철들면 떠나요. 후회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계시는 동안에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줘야 돼요. 노인 냄새 난다고 피하고, 이 할아버지 그러고 애들 못 가게 하고, 말끝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저 골방에다 가둬는 그런 노인네 취급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처럼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공경하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는 바로 복덩어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라고 생각해서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